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인데 의로운 여인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7장에 요셉이 애굽에 팔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9장에 요셉이 애굽에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 이야기, 또 감옥에 갇힌 이야기,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전개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지금 그 사이에 이 유다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은 라헬의 장자라, 장자권을 가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는 등 그 요셉의 위기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요셉, 과연 그는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죠. 장자권을 가진 요셉, 그는 살아남을 것인가? 또 레아의 아들 가운데 또 다른 장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장자 르우벤은 소모 비라와의 관계로 탈락하고,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에서 잔혹한 학살극으로 인해서 제외되고, 결국 장자권을 이어받을 사람은 이 유다인 거죠. 넷째 유다. 그런데 오늘 유다마저도 장자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예요? 후사가 끊어질 그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장자권의 계승, 또 후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 행동으로 후사가 끊어질 위기에서 극적으로 유다의 가문의 후사가 이어지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이 장자권은 흘러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유다 가정은, 또 유다는 왜 약속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홀로 떠나갔는가, 이런 거예요. 약속과 멀리 유다가 떨어져 있더라, 이런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제 끊고 혼자 지금 아둘람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혼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다가 왜 요셉을 판 이후에 혼자 형제들 사이에서 독립해서 나갔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모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 자기도 동참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형제들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의 그 죄책감, 그리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참 내가 가까이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헤브론, 그것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훌쩍 떠나서 이방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 아둘람에 가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아니 장자권을 계승해야 될 유다가 아니 왜 이방인 지역으로 가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왜 이랬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의혹이 되는 것이요. 야곱 공동체, 야곱 가정을 훌쩍 떠나버렸다. 누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상속의 그 모든 지분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훌쩍 떠나버려서 허랑방탕하게 고생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니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될 때 말이에요. 아둘람 동굴에 있었어요. 광야 아둘람 구례에서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있다가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다윗은 아둘람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는 말이에요. 지금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지금 아둘람에 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런 거죠. 지금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될 유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떠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다가 헤브론을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둘람에 가서 여기에서 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또 야곱의 후손이 해야 될 그런 행동을 다 지금 반대로 지금 역행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가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두고 있었을 때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햇사람 여인과 결혼하고 또 이스람 딸과 결혼하고 이스마엘 딸과 결혼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지금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행동을.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다. 그 아들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다. 그리고 이 장자 엘을 결혼을 시켰는데 역시 또 가나안 여자 다말과 결혼을 시켰다. 지금 말이에요. 유다가 이 메시아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이 사람,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사람,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자꾸 곁길로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자권의 위기예요, 위기.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남 엘이 여호와 그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 어떤 행동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장자 엘을 죽였어요. 그 다음 이 문화적인 모습 가운데서 이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이 형수를 둘째, 셋째에게 이렇게 계속 내려주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래서 이 다말을 둘째 오난에게 이렇게 관계를 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형사 취수법인데, 형수와 관계하여 아들을 이어가려는 당시의 문화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성경에 여러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둘째도 여호와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성적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 오난 이 두 아들이 졸지에 죽음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어떤 행동인가? 바로 성적인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유다 가정, 이 가정에 가나안의 그 더러운 성적인 그 문란함과 그런 것들이 이 가정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결혼하라고 할 때도 멀리 밧단-아람에 가서 외갓집의 딸들과 결혼하게 했고,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도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빨리 외갓집에 가서 이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오게 했던 겁니다. 이 가나안의 문란한 성적 문화, 여기에 빠지지 않고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안타깝게도 유다 가정에 이 가나안의 더러운 성적 문화가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제 유다의 아들, 이 후사를 이어갈 사람은 셀라 막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셀라가 지금은 아직 어려서 다말에게 줄 수 없고, 더군다나 유다의 생각은 이 며느리가 이 남편 아들 다 잡아먹는 여인처럼 이 모든 책임이 다말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아버린 것이죠. 좋게 말해서 친정에 좀 있다 오너라 이렇게 한 거지, 거의 뭐 쫓듯이 이렇게 며느리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유다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후사를 이을 그런 노력을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엘이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고 그 다음에 셀라가 어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가문, 또 이 영적인 계대 또는 후대, 이것을 이어갈 노력을 그 어디에도 보여주지 않더라. 이것이 유다의 잘못이다, 이런 겁니다. 사실 유다는 자기가 장자권을 이어받을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제는 네가 장자야,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런 모습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먼 미래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르우벤은 탈락을 했을까? 시므온 둘째는 왜 탈락을 했을까? 레이는 왜 탈락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같이 살고 있는 형제들 세계에서 이제 큰형님은 끝났어, 둘째 형님도 나가리야, 셋째도 마찬가지야, 이제 나야, 내가 이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이어갈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모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냥 르우벤 제일 큰 형님이 장자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바라볼 뿐이죠. 그러니까 유다 이 사람 장자권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37장에서 라헬의 장자 요셉이 위기를 만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38장에서 유다도 장자권을 가진 유다인데 지금 후사를 이어갈 그런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장자권의 위기가 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또 안타까운 말씀이 또 이 가정에 임하는데요. 38장 12절 말씀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 유다의 아내마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아내도 죽었죠. 그럼 유다를 통해서 이제 후사를 볼 수 있는 그 관계가 없잖아요. 유다가 따로 결혼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여인을 들이지 않는 한 유다를 통해서 계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얼마 후라는 이 단어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다면 셀라도 어느 정도 장성을 했다는 거예요.
막내 셀라가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아버지가 이 셀라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갈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며느리 다말이 이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유다는 그 뒤에도 이 후사를 이을 노력을 하지 않는 미온적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마저 죽었으니까 이제 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 연상되는가 하면 바로 에서하고 똑같은 모습이 유다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 둘 가운데 에서가 왜 장자권에서 밀려났습니까?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음식으로 맞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유다도 에서처럼 이 장자권에 대해서 후사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관심이 없더라. 오히려 무관심한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왜 이렇게 의욕을 상실한 것처럼 이렇게 무관심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보니까 유다가 그 동생 요셉을 파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책감 또는 후회감, 그래서 형제들과도 떨어지고 그 무력감 속에서 그냥 인생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인생 포기하듯이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다가 동생을 파는 것 유다의 행동처럼 큰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이렇게 유다처럼 뭘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아예 삶의 의욕을 그냥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사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자복하고 회개하고 가슴치고 땅을 치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노력이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거 조금 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막가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유다의 모습 보니까 너무 무관심하고 대책 없고 어떤 노력도 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대책이 없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이런 유다를 일깨워준 사람이 있더라 이런 거죠. 누구예요? 감사하게도 이 가문을 살리는 의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며느리 다말인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이 무기력한 이 가정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장자권을 계승하고 이어가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왔다는 말을 들은 이 며느리 다말이 아이 낳기 위한 이제 작전을 들어간 겁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 복장, 이 모습이 당시대 창녀의 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의 모습으로 이제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조물을 받는데 18절 말씀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한테 받았는데요. 이 물건은 당시대 족장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다말은 자기 집으로 가고, 유다는 이제 이 여인을 찾아서 이제 그 금전적인 대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을 찾지를 못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24절 말씀에 소문이 들리기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네. 그런 거예요. 신랑도 없는데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경노하고 행음한 며느리 다말을 부르다가 이제 화형시켜라 그러는 거죠. 불사르라. 참 무섭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유다에게 받은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턱 내놓으면서 이 씨가 이 남자 것입니다 그러는 거죠. 유다가 그걸 보니까 어머 이거 내 거잖아. 정말 나쁜 놈 같으면 내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집행하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유다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고백인데, 며느리 다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의롭도다. 다말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찌 보면 수치를 받을 것을 무릅쓰고 또 어찌 보면 생명을 내놓고 이런 노력을 한 거잖아요. 다말의 행동, 이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라 후사를 잇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어땠는데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무관심하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생명을 내놓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아이를 잉태하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또 특이해요. 아이를 낳는데 참 이 쌍태아를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또 이 다말 몸속에 있는 아이들 둘 사이에 에서와 야곱처럼 치열한 싸움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장자의 이 특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싸워야 될 것이다.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야곱이 그냥 발꿈치를 붙잡고 그냥 같이 따라 나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오늘 여기 다말의 쌍둥이 아들은 어때요?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쭉 뻗어서 내가 먼저 간다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아이를 뒷발로 차고 손을 쫙 뻗어가지고 장자인 것처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받는 산파가 이 손이 나왔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를 딱 해요.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고, 먼저 나올 아이라고. 그런데 이 손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아이가 또 막 끄잡아 당긴 거예요. 다른 아이가. 그래서 이 앞에 손을 쫙 뻗어서 내가 먼저예요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잡아당긴 그 아이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 아이가 슉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손에 홍사를 달고 나온 애, 먼저 나올 뻔했던 아이가 세라고. 그러면 장자가 누가 되겠어요? 어떻게 끄잡아다니고 그 다음에 머리 들고 나올 아이, 이 베레스가 영적 이 유다 가문의 장자가 되어서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 베레스 아무것도 모르는 이 태아가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이 우회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이렇게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품어야 되는데 장자권을 지금 이어받은 유다는 아무 대책 없이 무관심하게 살고 있더라. 그런데 이 가정을 일깨우고 이 가정 영적인 계대를 이어가는 그 일을 이방인 다말이, 그것도 목숨을 내걸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어갔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문, 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축복권, 이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간 다말의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행동이었다. 의로운 행동이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면서 이 메시아 가문의 족보에 가나안 여인, 이방인 다말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대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 이 가문을 이어주는 사람, 바로 언약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아이 낳기 위해서 몸부림친 다말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에 또 믿음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하루하루 날 이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면 되겠는가? 몸부림치면서 투쟁하면서 주님 붙잡고 매달리면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찌 보면 그냥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내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뒷전에다가 내 팽개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이렇게 그런 대책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 무엇을 받았으면 감사하면 감사할 일, 또 우리가 맡은 사명이면 몸부림치면서 힘써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꽃이 활짝활짝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